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길 원하지만 다 행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불행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자녀의 아빠로서 저도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싶다고 모두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절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걸으면 자녀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것으로서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길 원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혼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에 관련하여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질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혼자 살고 있는 남자와 과부에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에서 이 딸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딸들은 결혼에 어떤 선택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결혼해라, 시집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혼자 살고 있는 남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혼자 사는 남자와 홀로 된 과부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종말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이 종말 사상은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환란과 핍박이 있을 그 상황 가운데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란의 때에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에 지혜롭게 그 환란을 보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수들의 밥이 되었고, 또 신앙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 사상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교훈했던 이 사도 바울께서는 만일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종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종말 사상은 뭐죠?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의 그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홀로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정욕으로 인해 스스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욕망이 끌어올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을 하라는 거지요.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이 끌어올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할 때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결혼을 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 때 성적 욕망이 끌어오르는 순간을 스스로 절제할 수 없게 되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이 음행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께서 결혼을 성적 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혼자 살 때 끌어오르는 성적 욕망이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없어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되기에 그 정욕을 해결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독신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분별한 성적 어떤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뭐죠?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사도 바울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한 몸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면 그곳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습니다.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한 몸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되 이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살면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은 나에게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참 행복하게 살 것인데 저 사람을 만나서 나는 참 힘들어, 불행해. 이것은 그 사람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 몸으로 결혼의 어떤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합니까? 여러분, 이 배우자에게 더 성실하게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위에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즉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당시를 보면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남편이 이 아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아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으면 그때는 이혼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혼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들은 몸을 팔아야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위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혼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의 문을 꼭 닫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부부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대로 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재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결합할 것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재혼을 반대할까요? 왜 이혼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해답을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게 이혼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여자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여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은 뭐다고요? 간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만족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과 재결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을 했는데 혼자 살든지 아니면 재결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재결합했고 왜 여러분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도 결혼 못지않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혼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혼하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혼을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이혼하신 뿐만 아니라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찢긴 그런 분들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충직자들, 우리 목자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 결혼을 한 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 감동을 주어 그 배우자가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남편은 뭐예요? 안 믿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이 아내는 믿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사도 바울께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버리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삶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갈등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 한 명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안 믿다가 또 한 사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 믿는 배우자가 이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선택할 것인지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감동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배우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가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가정을 잘 돌보고 삶 가운데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 배우자의 그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삶을 통해 감동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감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갈등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나를 선택할 것인지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충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택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포기하라는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그러나 앞에 있는 문구만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나는 신앙을 택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남편이 이렇게 요구해요. 당신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를 선택할 것인지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15절 상반절에는 뭐예요? 그렇게 요구하면 이혼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배우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감동해서 가정도 선택하고 믿음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한 예화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고. 내가 당신한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볼 수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이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의
그 절규 같은 그 이야기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우리 가정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여러분 만족할까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정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은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통해 감동을 주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저는 설교 제목을 독신, 결혼, 이혼이라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결혼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하는 길은 배우자가 서로에게 삶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본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 결혼을 한 후 이혼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을 주자. 아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 가운데 홀로 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신 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위로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상처가 되면 어떨까 해서. 그러나 피치 못해서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이혼하신 분들을 다 넉넉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